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로 하여금 곡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곡 왕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입니다. 곡은 특정한 어떤 인물을 지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곡과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외 많은 백성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갑옷을 입었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졌으며 칼을 잡은 큰 무리입니다. 8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4절을 보면 곡 왕이 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어 끌고 나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무장을 하고 등장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곡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악의 세력을 끌어모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악한 세력의 완벽한 파멸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우주에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은 종말적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과 동일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의인들은 승천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지구에 있던 사탄은 그의 추종자인 곡과 마곡으로 상징된 모든 악인들을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에 묘사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의 연합은 성공하지 못하고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화이트 부인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하면서 다음과 같이 탄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반역의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깨닫는다. 영원한 영광의 심이 중한 것이 일찍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 되어 있는가. 잃어버린 자들은 부르짖는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진하여 그것들을 멀리하고자 했다. 아, 얼마나 이상한 것에 열중했던가. 우리는 평안과 행복과 영광을 불행과 수치와 절망과 바꾸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연합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연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하늘의 상급을 빼앗아 갈 수는 없게 됩니다. 종말적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악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도 쉽지 않은데 어느 시점에 악이 더욱 강하게 된다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은 계시록의 기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과 보호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죽음조차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어떤 요동하는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단단하고 더욱 당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종말의 두려운 사건들 가운데서도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생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치인들과 힘 있는 사람들 위에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창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따님과 모든 가족들이 미국에 있어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 가족들이 신실하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학현 장로님과 집사님의 기도가 그 후손들을 늘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앙의 열매가 아름답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집사님의 따님과 그 손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집사님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주의 전을 찾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